자, 6.25 발발 75년 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 역사, 또 앞으로의 미래 역사를 바로 알려면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했고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봐야만 제대로 그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이북을 침공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역사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성령이 이 세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마음이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바랬는데 터키 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리스 쪽으로 성령이 움직이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이 선교사들을 움직였는가, 선교사의 발걸음을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그림을 잠깐 보면요, 그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이라 그래가지고 터키의 북쪽을 말합니다. 그게 터키를 지나가지고 대한민국 쪽으로 올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터키 북쪽을 지나가 가지고 그 다음 그 그림을 보면은 다시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로 넘어가 보였어요. 16장 7절로 넘어가 보면은 무시아 앞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 이것이 뭐냐 하면 우측으로 가고 있는 걸 방해하시면서 성령은 자꾸 왼쪽으로 가게 하셔서 결국은 16장 9절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이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구라파가 그리스고 아시아가 터키거든요. 근데 구라파의 최초의 교회가 이 그리스 지방의 제일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빌립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근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스 지방의 제일 북쪽에 있는 빌립보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구라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라파 선교의 시작점이 그리스가 빌립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는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그러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 그럽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 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더니 거기 빌립보 가게 되고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유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대한민국을 보진 못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복음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세종대왕이 살 때, 이순신이 살 때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라파를 전도하길 하나님은 참 구라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유럽이 변화돼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유럽이 잘 사는 나라로 미개한 나라가, 원래 그러면 뭐 게르만 민족 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해적 민족 그래가지고 영국은 해적 민족이고 독일은 게르만 민족, 원시 민족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못 살던 나라인데, 복음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유럽이 이제 그 복음을 또 떨치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을 갖다 핍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핍박하게 되니까 그 유럽에 있는 그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면서 아메리카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아메리카 땅이, 이 미개한 땅이, 이 미개한 땅이, 특히 미국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라파에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가 나왔지만 교회가 없어졌다. 이제는 교회가 없어졌다. 근데 미국은 교회를 많이 지었지만 교회당에 사람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세를 이뤘던 감리교, 장로교, 지금 오순절은 조금 남아있지만 감리교, 장로교 교인들은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미국의 현주소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전달이 돼가지고 아시아에 일본에 전달되면서 일본이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일본이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원수는, 아버지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래가지고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정신으로 엄청나게 칼싸움하면서 서로 죽였던 그런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중국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대한민국 선교사가 중국에, 요즘 그 중국이 참 희한한 나라예요. 난 거꾸로 생각하기를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중국에 퍼져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복음을 전하더니,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 하여튼 이 일본의 중요한 기업을 중국이 다 사들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이러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을 뻗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살 길이 중국처럼 척박한 땅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의 땅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멍청한 회장들이 돈 조금 더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사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있나 했더니,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야, 한국 사람들이 저 중국 땅에 저렇게 복음을 전하더니 이렇게 되는 건가? 참 슬프긴 슬픕니다만은, 뭐 역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복음 사역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요, 여기 보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은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 저주를 못 받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7장 2절에 또 넘어가서 보니까 그 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을 갖다가 이제 치고 다니는데,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이 치는데, 근데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를 해하고 누구를 해하지 말라.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사실 인치를 받은 자의 수를 두니 각지 빠져서 인치를 받은 자.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 전체가 다 믿거나 말거나 이 성경 전체가 다 대한민국을 위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인쳐서 넘어뜨리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이마에 예수의 인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들이 대한민국 사람은 해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에 해돋는 나라. 한국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왜냐? 그 해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선교의 주역으로 쓰리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은 해하지 마라 이 말은 그 가정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700만 800만의 신자를 100년 이상 돼서 100년 이상 가기도 어렵지만 복음이 100년 이상을 간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가 7, 800만의 기독교인을 가지게 된 것은 전 세계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유일한 기록.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믿질 않아요. 일본도 복음을 버렸고 중국도 버렸습니다. 근데 이사야 48장 10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뿔에서 택하였노라. 은은 이제 비등점이 낮아가지고 조금만 데워도 금방 녹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를 대한민국을 연다. 이게 대한민국에 관한 구절입니다. 한번 대한민국의 구절만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는 은처럼 연단했어요. 조금만 연단하고 말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금만 연단하고 만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풀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는데 청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6.25 전쟁이 저 북한 중공에 의해 가지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는데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부터 잡아 죽이길 시작하죠. 왜냐하면 목사가 가장 먼저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죽여야 되죠. 그 나라의 언어를 죽여야 되죠.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의 꿈을 꺾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그 순환을 통해 가지고 선교의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연단이 오면 올수록 더 다른 나라에 임시정부를 만들면 그 나라 가서 중국 가서 미국 가가지고 또 임시정부에서 선교하고 외정 때도 목사들이 많이 순교했는데 6.25 때 죽은 이제 6.25 75주년이니까 6.25 때 죽은 숫자를 보니까 535명이 죽었습니다. 순교해서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순교의 피를 많이 뿌렸는데 그 이름들이 한강 강변에는 절두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조영기 목사님이 좋아했던 구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원하는 것이며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웃는 것입니다. 오늘 안 웃으려고 작정하고 왔구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우리나라 사람, 이게 우리나라 구절이에요. 우리나라 구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우리가 환난을 너무나 많이 만나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대한민국이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곳곳에 십자가 있는 교회가 수십만 교회가 세워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 없고요. 산에 가보면 전부 기도원이라. 그래서 수십만의 교회, 수만 개의 기도원. 오직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십자가 찾기 어렵고요. 홍콩도 제가 여러 번 갔지만 십자가가 없더라고. 십자가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거는 게 불법이라서 건물 안에 교회들이 다 교회 간판이 없으면 뭐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홍콩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안 되고 있는 게 공산화 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지 공산군들의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교회 때문에 지키고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질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십시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반, 5시부터 교회 문제가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하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새벽에 아는 사람 부담 좀 될지어다.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 높은 산마다 계곡마다, 여러분 계곡에 가보십시오. 계곡에서 캠프한다 그러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굴 속에 가보십시오. 굴 속에 쥐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가보십시오. 맨날 금식하고 24시간 교회가 돌아가고 매일 철회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고,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총칼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하루 24시간 언제나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는 날이 없는,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대한민국에, 이것도 스가랴 12장 10절도 대한민국 구절이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만 애통하게 만들고, 그 밑에 구절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는 그 기도를 대한민국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 선교합니까? 중국을 통해 조금 하긴 하지만 중국을 통해 이만큼 선교합니까? 미국을 통해 선교합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를 통해서 선교 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좀 모든 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원주민들의 속에 들어간 거 불편하고, 걔네들 속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뭐 집어먹는 거 이거 불편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깨끗한 민족이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먹어요. 그 다음에 소를 잡으면 꼬리까지 잘라 먹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발가락과 꼬리는 안 잘라 먹잖아. 내장 안 먹잖아. 우리는 뭐 내장탕도 있고, 뭐 속꼬리탕도 있고, 뭐 발가락탕도 있고, 하여튼 그지 같은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대한민국에. 스가랴 12장 10절.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게 만들고,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우리나라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은 그 나라를 결국 빼앗기고,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룰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었다. 지금 유대인들 전쟁 나가지고 텔아비브에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어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히틀러 때문에 죽은 숫자가 더 많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왜냐하니까 복음을 우리나라에 던져버렸거든. 복음을 배척했거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제2의 유대인인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네. 그래 독일 거쳤지, 그죠? 독일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독일 거치기 전에 체코도 거쳤지만은, 그런 나라들 체코 거쳐, 독일 거쳐, 프랑스 거쳐, 스위스 거쳐, 막 영국 거쳐, 막 거쳐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인도도 거치고. 근데 인도가 10억의 인구를 자랑하지만 힌두교가 장악해버리고, 중국은 16억의 인구를 장악하지만 공산당이 장악해버리고, 일본은 1억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지만 일본은 우상이 점령해버리고. 보세요, 세계가. 그 인구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중국이 자랑하지만 지금 뭐예요? 사회주의가 덮쳐버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나라가 돼. 대한민국은 1억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점령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칭찬받는 민족이 되고, 이것이 6.25 75주년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역사관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이 셈 있잖아, 셈이 대한민국이거든. 함은 아프리카 민족, 그래서 함은 망해버. 야벳은 유럽 민족인데 유럽의 민족이 마지막에는 그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결국은 유럽 민족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 성령의 부흥 운동을 배우려고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배우게 되는, 대한민국의 장막, 대한민국의 교회에 저 사람들이 와서 머물게 되는 사건.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은 그걸 많이 하는데 동남아에 있는 그 신학생들을 불러다가, 특히 여의도가 그걸 많이 했잖아요. 불러다가 그 대신에 이제 비행기표 다 대줘야 되죠. 불러다가 그 다음에 그들 막 성령 받게 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보내고 다시 베트남으로 보내고 다시 라오스로 보내는 일을 그 우리의 장막에 걔네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장막의 영향력을 받고 간다. 세상에 이런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지금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세매 후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이걸 우리들이 자녀들이 알 때 내가 지금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는 걸 얘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얘네들이 알아야 된다고. 아, 우리가 세매 민족, 세매 장막 안에 저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세매 장막 안에 거하게 한다는 말이 몇 년 전까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왜 대한민국 장막 안에 전부 이민 올라는 거야, 이 시보롱 파이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더러워져요. 걔네들이 뭐 청소를 합니까? 걔네들이 와서 막 중국인들이 저 공상단지에서 중국인들이 맨날 패싸움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 다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패싸움하고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조폭이 이것도 중국하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가 원래 깡패 민족이 아니거든. 야쿠자의 그 흐름이, 그러니까 이 조폭의 원조가 야쿠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대한민국에 대한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75주년이니까 지금까지 공개 안 했어요. 75주년에 공개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어. 대한민국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너를 차지할 땅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인도하는데 너희들을,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고 니네들이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인데 왜냐하니까 너희들은 1억이 안 넘기 때문이다. 난 그래서 요즘은 산하제 안 하고 엄마들이 애기 안 낳고 강아지 끌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저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인구가 1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1억이 넘은 인구를 쓰질 않아요. 너희가 쓰임 받는 것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쓰이니까, 그래 강아지 계속 똥을 좀 치워라. 애 낳지 마라. 수요가 적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넷씩 낳으리라. 이번에 어느 목장이 모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신방 안 하고 목장별로 신방 안에 딱 갔더니 그 목장은 진짜 젊은 엄마들이요, 대부분 다 넷씩 낳더라고. 셋 난 그 가정은 안수기도를 세게 해줬어요. 넷째 날찌어다. 그때 막 웃으면서 기도받는데, 웃으면 아들이 나와요. 웃으면 네가 웃었느니라. 이삭이 웃더니 아들이 나와. 저 옆에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힘냅시다. 시작. 힘냅시다. 권사님 힘냅시다. 활짝 웃는 김교연 집사님 보니까 넷째를 낳을 것 같습니다. 셋밖에 못 낳았어요. 이제는 넷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은 모르지만 김교연 집사님은 낳을 수 있어. 왜냐하니까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 끊임없이 낳을 수 있어, 저런 분들은. 할렐루야. 웃으십시다. 웃으면서 예배를 봐요. 이거 무서워해요. 6.25 상기하니까 막 무서워? 무서울 거 없어. 우리는 웃으면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막 두렵고 떠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나는 안 무서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좀 일찍 죽으면 또 얼마나 감사해 순교하는 건데, 요건 아멘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이게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똑똑합니까? 뭐가 돈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택하사 저 유럽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약하잖아요.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토인비는 동방에서 일어난 이 대한민국이 구라파의 이 물질 문명을 싸워 이길 것이다. 구라파는 이제 끝났다. 막다른 골목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된다. 토인비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인도의 시성 탁월호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외웠던 시지만 말이에요. 오 대한민국이여, 그대 옛날에 아시아의 황금 시절의 밝은 등불의 하나였는데 이제 그 등불 다시 밝혀지면 그대가 온 동방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리라. 탁월호가 대한민국을 칭찬한 시 여러분 어렸을 때 외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사야 43장 3절의 대한민국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구원자임이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많은 민족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저들을 사명받게 하시고 다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다시 파송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아 이제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가 망해갈 때 존 낙스 한 사람을 통해서 스칼랜드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뉴욕이 망해갈 때 찰스 피니를 통해서 뉴욕에서 복음 전파해서 전 미국이 변화되었던, 시카고에서는 무디 한 사람을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무디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니까 전국이 다 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강림이 임할지어다. 왜 내 가정이 계속 힘들지? 왜 내가 힘들지?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아우 얘가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가지고 효녀가 되고 효자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시집 가는데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찾아 시집 가게 되고 알아서 자기가 다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지금 얘네들이 게임 안 하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속색이고 집 나가고 하는 그것은 좋다. 근데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 현재는 뭐냐?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얘한테 보여줬느냐? 그럴 때 맥주 마시는 모습 보여주면 얘네들이 돌아올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얘네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지만 막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5년 10년 보여주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30대 40대 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그럴 때 아빠가 새벽제단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거꾸로 아빠가 화내고 나 때린 기억이 하면서, 걔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걔라니까 이상하다. 50이. 이 사람이 50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 엄마가 때린 걸, 아빠가 욕한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 품에 안 돌아갑니다. 나 지금 장가 갔는데 집에 안 놀러 갑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아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개혁의 민족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참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에스더가 들어간 그런 시간인데, 근데 하만이가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명. 근데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면서 삼촌 모르드게가 키우게 되거든요. 그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왕후에 있다가 우리가 말살당하면 너 혼자 살아날 텐데, 그래 너 혼자 살면 좋겠니? 너는 지금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의 가정을 망하게 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 어느 민족이야? 그럼 나 대한민국 민족이야. 이렇게,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 어느 민족이야?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해야지.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혼자 살겠다는 거야? 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에게. 이 에스더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스토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삼촌.
내가 이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산성의 모세 그랬더니 진짜 세종시 옆에 여기가 수산리가 있더라고. 이 세종이시기 그냥 세종 온누리교회를 왜 세종에서 제일 방언기도 많이 하고 제일 뜨거운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만나게 해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선교하도록 기도하자. 이게 딴 거 하도록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저 베트남 민족 저런 거 중국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신학교 지금 엄청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장신 감신해 보세요. 저 동남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들 변화시켜서 학비 대줘가지고 다시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보내라는 거거든.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말살 되면 끝이잖아. 근데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금식을 합시다 했더니 수산성에 모여가지고 우리 수산리에 가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솔동에서 개척했을 때 13년 전에 개척했을 때 충남산 기도원 같이 충만 기도원 같이 저 도곡 기도원 같이 저쪽에 저쪽 청주 쪽에 천안 쪽에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원에서 기도했잖아. 울랄라 울랄라 스무스무 깨깨깨깨 울랄라 스무스무 방기도 많이 안 웃어도 웃을 때까지는 할 거야. 그냥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금식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만이가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장면. 6.25 사변 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쟁이 다시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눈을 감겠습니다.